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을 것 같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한 거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영월에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축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저희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할머니, 저희 가정은 어려서부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 드릴 때 반주도 없고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데 할머니 찬양하시는 소리 옆에 들으면서 제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곡조도 안 맞고요, 박자도 안 맞았어요. 댁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자녀분들에게 찬송가로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그래서 피아노가 있지 않은, 반주가 없는 곳에서도 그 가사만으로 참 은혜가 많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 할머니와 함께 반주 없이 불렀던 찬송가가 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 가슴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월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오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 갔습니다. 성도님이 한 6분, 7분 정도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마도 목사님께서 교회 임지를 옮기시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좀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방문한 첫날 저희 교회 바로 뒤에 사시는 저희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새로 오게 된 전도사입니다 인사드리니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왜 왔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왜 왔어요? 교회엔 아무도 없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 이름이 주님의 용사라는 뜻을 담은 주용이에요. 그런데 용사답지 않은 그런 용사가 지니고 있어야 될 담대한 마음이 저에게 없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막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때 저에게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분 조금 있으면 나오시겠구나. 이상하죠. 저는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왜 왔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나오시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 들은 채 만취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예배를 약 한 달 정도 드렸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런데 혼자 오시지 않고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분명히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도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았대요. 자꾸 그 전도사가 눈에 생각이 나고 내가 교회 안 가면 이 전도사가 굶어 죽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구나.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저도 인정이 많고 뭐 정이 많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영월의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신데도 불구하고 도시 여성이 지니고 있는 쿨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정, 이분에게 잘 찾아보기 힘든데 그날, 그때, 그 순간 하나님 그분 마음에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불쌍하게 보였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나중에 누군가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6개월 전인가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불쌍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남편이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렸습니다. 기도하세요, 집사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집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남편분이 지금 불쌍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저를 맨날 속상하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이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지금 걸어다니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은, 집사님의 말버릇은 이거였어요. 예배를 함께 마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장님께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교회 안 나와요. 내 말은 콧등도 듣지 않아요. 이게 이 집사님의 레파토리였어요. 그런데 쓰러지시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드려서 기도 같이 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거동을 하실 즈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고백은 요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생겨난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성도님이 이제 몇 명이냐면 3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한 달 동안 저 혼자 예배 드렸는데 3명이 되니까 지금 미리 내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야,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가지시겠어요? 야, 이제 3명이니까 힘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약속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부흥시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맞습니까? 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바로 들어서 쓰지 않으시고요, 한 번은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이제 2분인데 이 2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야, 이거 설교할 때 중간에 집사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 혼자 막 설교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두 분이 다투시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황당해서. 와, 3명이 있는데 성도님이 둘인데 그 둘이 싸워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헛웃음을 웃었어요. 참, 지나고 나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절망하는 마음이 신기하게 안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3명으로 이제 2분이서 함께 마을에 있는 온 우리 같은 나이대의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약속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넌지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을 때 너 나랑 같이 있었잖아.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혼자였잖아. 근데 왜 그때는 감사하고 지금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니? 너에겐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3주 후에 이 2분이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해피엔딩이에요. 그쵸? 근데 좀 뭐가 남아있겠죠 지금?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막 사과 깎고 커피 타고 막 드렸어요. 또 우리 집사님은 커피 드시면 잠 못 주무시니까 꿀물 타가지고 드렸어요. 다 마시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딱 이렇게 한 잔 딱 마시고 딱 내려놓으시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도사님 왜 그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였어요. 집사님 2분이 안 나오시니까 제가 2분을 각각 따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부족한 점인데, 제가 참 귀가 얇아서 이쪽 집사님께 가서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 얘기가 맞아. 이분이 잘했어.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렇네요. 집사님은 잘못한 게 없고 이 상대방이 잘못한 거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또 이쪽 집에 가서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아요. 아니 이상해요. 이쪽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쪽 얘기가 맞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맞는 걸 맞다고 해야죠. 그래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집사님이 잘하셨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걸 제가 3주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2분이 따로 정상회담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잘했대, 네가 잘못한 거래. 그 반대편에서는 또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맞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따져보자 그러고 지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서 있듯이 그분들에게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께 순간적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네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귀가 얇아요. 이 집사님 댁에 갔더니 이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집사님 댁에 갔더니 저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도저히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서로 각자 집에 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이 나오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왜 여기 왔어요? 라고 따지며 물었던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제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리고 또 그때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또 찾아오는 거죠. 내가 안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집사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두 분이 화해하시고 교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가끔 다투세요. 그런데 다투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같은 신앙 공동체인데 마음 다투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 다 품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듯 그 상대방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니 그 순간에도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짧은 순간 물을 수 있었던 그때 그 마음, 그리고 그분께 솔직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말씀드리기를 용기 낼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지금 약속교회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을 필두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튕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때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약속교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저의 상태는 어떨까요? 평안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본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멋있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야, 진짜 멋있었겠다. 진짜 굉장했겠다. 그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을 인도하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았다면 후에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불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알려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 그들에게 직접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제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만 그 이전 애굽 생활을 할 동안 그들에게는 비록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지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상벌이 확실했죠. 잘하면 밥을 주고 못하면 밥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로와 우상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세상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 발을 이제 막 내딛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약속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지만 때때로 저만 그럽니까? 갑자기 때때로는요, 제 마음속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확실한 게 아무도 없으니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래요. 심지어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한탕주의에 빠집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집니다. 주식하는 거 문제 아니지만 한탕주의로 접근하는 주식은 문제가 있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 세상 뭐 있어? 그래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이며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을 없애야만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금송아지를 붙잡는 확실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보이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 속에서 역동하시며 그 만물을 인도하시며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하시는, 심지어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길 계속 걸어가야 합니까? 네, 걸어가야 합니다. 불확실하더라도 오히려 확실한 그때 우리가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의 삶은 안전해, 이제 확실하게 무언가가 보장돼 있어, 걱정 없어 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새에 금과 은을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형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너무나도 빠르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확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확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불확실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너머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난 너무 불안해, 나 너무 두려워, 나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더라도 괜찮다고 본인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다 또 만날 그날 날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으로 파고들어 다시 살리며 다시 소생케 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입니다.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오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오니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